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형이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잠깐 연애차 귀국을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 모임을 좀 오랜만에 좀 해보게 됐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족 모임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겐 참 큰 은혜가 됐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야, 이 은혜를 내가 조금만 더 먼저 알았더라면,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 형이 옆에서 그래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의 축복이 뭐냐, 제게 주신 이 말씀의 축복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딱 한 가지 얘기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뽑으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부터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저에 관한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낮은 자존감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 다음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아들이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도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저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정체성이, 자존감이 달라졌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실패의식, 패배의식, 핍절의식, 부정의식이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오리지널 A형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AAA형이라고요.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쫀쫀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내성적이었어요. 더구나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계속 실패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게 빨간 딱지가 10번이 붙었다고 말이죠. 아버지가 계속 실패하시니까 더욱이 제가 소심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널 돕는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정신분석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이무석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이 자존감이 낮은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반찬도 못하고 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니? 어떻게 받았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존감이 낮은 며느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 맞아. 나는 바보야, 멍충이야, 머저리야. 이제 그걸 다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내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 상처를 계속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똑같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반찬도 못하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고 이제 이러면은 자존감이 높은 며느리는 그런데요. 속으로 웃으면서 어머니 모르시는 얘기라고. 내가 지금은 어머니보다 반찬을 못해도
앞으로는 더 잘할 거라고. 예, 이제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모르셔서 그렇지. 조금만 더 있으면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최고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예.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참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 그 실패에 대한 강박관념이 늘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물론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데려가시거든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해요. 주님 물어보시죠. 이게 살겠느냐.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마른 뼈에다 생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에스겔 37장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기. 이 생기라는 단어가요. 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거든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동. 그러니까 생기라는 단어, 감동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마른 뼈와 같이 죽은 것과 같은 그 영혼들이 살아나서 군대와 같은 큰 군대와 같은 복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느냐는 거죠. 시편에 오늘 함께 읽은 119편의 이 말씀은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76장까지 있습니다. 한 성경의 한 장이 1장에서 76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어요. 1장부터 176절.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에요. 가장 긴 장이에요. 1절부터 176절까지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라는 거죠.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누가 복이 있는 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느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에 뭐라고요? 등불이래요. 그리고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길을 잃어버리죠? 인생의 길을 왜 잃어버립니까? 인생이 너무 막막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앞길에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길을 잃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빤히 눈 뜨고 길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잃고 싶어서 잃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찌하다 눈 뜨고 사는데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양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양과 같다. 양의 특징 3가지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양이 깨끗한 줄 아시죠? 양은 더럽습니다. 가까이 보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양의 특징 뭐죠? 눈이 나쁩니다. 너무 눈이 나빠요.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죠. 나는 똑똑해서 길을 알리는다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 때문에 더 잘 길을 잃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5분 후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 부리고 내 뜻 내세우니까 길을 잃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다음 뭐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게 잘못 갔다는 거예요. 잘못 가게 돼요. 길을 잃습니다. 얼마나 쉽게 길을 잃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그 서울연회가 열렸어요. 서울연회 갔다가 한 1년 만에 참 둘도 없는 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목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딸이 잘 있냐? 딸은 잘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본물 터지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알지 않냐고. 내 딸이 고3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뭐 서울대학은 못 가도 연고대는 갈 줄 알고 그 다음에 못 가도 서강대는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수능을 보고 나니까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 변두리에 있는 대학을 겨우 갔다는 거예요. 이 애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 방에서 나오질 않는데. 그래서 친구가 딸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가서 그냥 친구가 가가지고 등록금 내고 등록했대요. 딸이 원치 않는 대학이잖아요. 갈 리가 없죠. 몇 번 가다가 안 가더래요. 그래서 결국 딱 1학기 다니다가 그냥 자퇴를 했대요. 그리고 얘기하더래요. 아빠 반수를 할게요. 그래서 반수를 했대요. 그런데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점수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딸을 설득해서 딸아 그냥 그 학교 다니자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알고 보니까 그 학교가요 한 학기만 다니면은 자퇴했어도 재입학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재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말이죠 다니고 싶어야죠. 뭐 다닌 둥 마는 둥 뭐 맨날 여행 간다 그러고 맨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1학년 2학년 때 3학년이 됐대요. 복수 전공을 하는데 마침 또 다른 전공을 하게 된 그 전공이요 이 아이 적성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만난 고기처럼 애가 말이죠 이야 완전히 그 뭐 독일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막 애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애가 완전 따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 다 때가 있더라. 다 때가 있더라. 근데 그 딸이 그렇게 방황할 때 자기가 했던 말은 딱 한마디래요. 그게 뭐냐면 널 믿는다. 넌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우신다. 넌 잘 될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계속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딸이요 매일 아침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큐티 하는 거예요. 큐티. 매일 아침마다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은혜가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요, 이제 이 딸이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됐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학교예요. 가기 싫어요. 왜 여기 왔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딸이 이제 복수 전공으로 하게 된 그 전공에 대한 분야에서 그 학교가 전국 대학에서 최고 인프라를 갖고 있는 학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 학교가 그게 최고래요. 그 분야에서. 야, 그래가지고 이 딸이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요, 내 길을 나도 알지 못해요. 아, 여기 잘못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잘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 인생 길 몰라요, 여러분. 너무 쉽게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 의지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5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세요. 내 길을 굳게 정하게 해달라고,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 인생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6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살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길을 올라오는데 우리 교인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교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이분을 뵈면은 늘 했던 말이 믿음의 거부되시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시편 107편 23절에 2018년 연초에, 저는 늘 연초가 되면은 사업장 신방을 한번 싹 돕니다. 사업장 신방을 돌면서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전해요. 근데 그 2018년 연초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2018년 사업장 신방, 2019년 사업장 신방 다 적어놨어요. 뭘 전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2018년 연초에 전했던 말씀이 시편 107편 23절인데 거기 보면은 배를 띄우며 큰 물에서 행하는 자, 큰 물에서 노는 자, 수많은 풍파가 올 거지만은 부르짖으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거부되시라고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믿음의 거부되라니까 서운했다는 거죠.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런데 지난 5일 사이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회장이 불러가지고 가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내가 지켜봤다고. 그러면서 큰 사업가 되시라고. 별로 아멘들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제가 늘 했던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끝까지 참으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 말의 뜻이 뭔지는 몰랐지만 끝까지 참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차들 다니고 사람들 다니는데 제가 그냥 붙잡아 드리고 그냥 크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 있으시라고. 어떤 분 가끔 그러거든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껏 살면서 내가 감기 하나 안 걸렸다고. 내가 지금껏 살면서 병원 한 번 안 갔다고. 이제 그러면서 건강에 자신하거든요. 건강에 주의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요, 갑자기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근데 맨날 골골대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들어눕고, 또 이런 분들은 맨날 건강을 조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만 오래 살아요. 할렐루야. 또 굉장히 오래 사세요, 이런 분들은. 왜요? 이 건강에 주의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거기 6절 보세요. 다시 보시면은 내가 주의 뭐죠? 모든 계명에 뭐 할 때요? 주의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안 당한대요. 여기서 모든 계명이에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계명. 모든 계명.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게 은혜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찌르고 나를 훈계하는 말씀에도 내가 주의할 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며 사세요. 말씀을 더 의지하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대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립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고요?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결국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IQ 검사를 하고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야, 내가 IQ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왔구나.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말씀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때마다 딱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단어도 정확해요. 아주. 근데 이게 링컨이 그랬나 봐요. 남북전쟁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남북전쟁으로 북군이 큰 위기에 처했거든요. 다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링컨이 너무 담대하잖아요. 너무 평안하잖아요. 아니, 대통령께서만 이렇게 평안해도 되냐고.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지난밤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듣고 있다. 너의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널 건져주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국가도, 미국도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사모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지난 3월 달에 한동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개강 영성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참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한동대학교 갔다 거기서 만났대요. 누구냐면은 몇 해 전에 캄보디아에서 큰 대형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 때문에 선교사님 부부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큰 아이도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두 아이만 살아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요, 선교지 현장에서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야, 그 아이들, 지금 어떻게 살까? 가끔 생각나고 그러며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동대학교 가서 집회하러 갔다가 그 애들을 만났대요. 한동대학교에서. 그래서 이야,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예쁘게 커졌냐?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애들이 뜻밖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냐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유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유품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매일 빼놓지 않고 하셨던 큐티 노트, 큐티 일기장,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 큐티 노트를 읽으면서 애들이 이제 자라나며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꿈을 꾸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신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 부모님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내가 부모님의 그 못다 사신 삶을 내가 대신 살아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비뚤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 부모님이 못다 사신 삶을 살기 위해 한동대학교 왔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절망을 만나죠. 그러나 절망 중에도 말씀이 위로가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하였으리다.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망해도 망했을 사람이란. 근데 말씀이 이렇게 귀해가지고 이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늘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포하자. 시편 119편 1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열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땅이 생겨라 했더니 땅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바로 말씀을 끊임없이 내 삶에 적용하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일신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뭐라고요? 내 백성이 많다. 사람들은 없다 그러는데 아니 많다 그러시잖아요. 아 여기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여기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설교 시간에 수십 번 했을 거예요. 아주 그냥 수십 번 선포하고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여기 내 백성 많다. 선포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시편 119편 한번 14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 잘 보세요. 돈을 좋아함같이 말씀을 좋아했다 이 얘기거든요. 돈 좋아하시죠? 할렐루야. 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돈을 좋아함같이 말씀을 좋아해라. 네.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네, 누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얼마 전에 여기 회원역 3, 4번 출구 앞에 새마을금고가 생겼습니다. 딱 배너를 붙여놨어요. 금리 뭐 4점 몇 프로, 5점 몇 프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그거 해준다는 당일날 여러분 줄이 저렇게 섰어요. 끝이 없어요. 새벽 3시부터 나왔대요. 네. 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뭐 몇 점 몇 퍼센트라는데 이야,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성경에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뭐 문설주 임방에 붙여라.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해라. 심지어는 이마에도 붙여라. 그리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해라. 예국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나가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바꿉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 받은 말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뭐려? 잊지 아니하리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린대잖아요. 이게 뭐죠?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암송한다는 거예요. 계속 암송.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삶의 등이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척 스윈돌이라고, 찰 스윈돌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상담가, 그리고 방송 설교가, 그리고 달라스 신학교 총장까지 지내고, 그리고 참 존경받는 목회자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 몇 장 몇 절 찾아보라고. 그러면은요, 성경을 딱 찾아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분에게 생겼냐면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말이죠, 지혜로우신 거예요. 네가 성경 하나 외우면은 난 2개 외울게. 너가 1장 외우면 난 2장 외울게. 이래가지고 아들하고 계속 퀴즈를 한 거예요. 계속 격려하면서 말씀을 계속 암송하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요, 미국의 대표적인 상담가요, 설교가요, 목회자요, 신학교 총장이 됩니다. 참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세상 바라보면은 내 가치관과 기준 보고 환경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늘 환경 타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잠재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형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엄청난 잠재력이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자 새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고양이 새끼들하고 같이 이렇게 크게 된 거예요.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고양이 흉내를 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언덕 위에서 어미 사자가 말이죠, 사자우를 발한 거예요. 사자우를 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사자가 그걸 딱 듣더니 내가 사자네. 자기가 깨어난 거예요. 자기 영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치고 어미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래서 이 동물의 이 야생의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리면은요, 내가 아무리 불우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내가 자존감이 낮아도, 아무리 내가 상처투성이라도 여러분, 내 영이 깨어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명기 우리 28장 한번 2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뭐죠? 복이 임한대요. 그 복이 뭐죠? 3절부터 나와 있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복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충정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복이 임한대요. 근데 이 복의 핵심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거기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주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서 행하며, 그 말씀을 귀중히 여겨서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랬어요. 너를 세계 뭐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래요.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길을 안 잊어버려요. 말씀이 있으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아무리 절망 중에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술로 계속 선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요. 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그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막 붙여놓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